3월 첫째 주일, 특별히 3일절이죠. 3월 첫째 주일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즉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했는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길 원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보다 더 귀하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보시기 원하는 거죠. 즉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우선인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선인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 그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더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삭도 자기의 생명을 원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임했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번째 동역자인 이삭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죠.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긴데 이삭은 길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야곱도 엄청 길죠. 야곱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신 거예요. 투자하신 거죠. 그런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고를 덜 쳤어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모리아산, 즉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대를 이어갔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동역자들도 다 그랬죠. 아담의 믿음이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고, 셋의 믿음이 에녹과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의 믿음이 셈과 야벳으로 이어지고, 셈의 믿음이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이삭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의 대가 이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동역도 이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누굴 동역자로 쓰시는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반면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동역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믿음이 가인에게 이어지지 않은 결과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막내 아들, 노아의 아들 함의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 함에게 이어지지 않고 노아의 믿음이 가나안에게 이어지지 않은 결과 가나안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대대로,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되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역도 끊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라. 그럼 그러서는 안 되죠. 선택권을 줘서는 안 되고 생명을 다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믿을 걸. 제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게 할 걸. 그렇게 후회들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할 동역자의 자세는 뭘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삭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자기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있는 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있는 자기 고향 친족에게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살고 있는 성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며느리감을 찾고 오는 것이죠.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삭이 뭐 하면서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3절을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은 뭐 하고 있었죠?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날이 저물었을 때 묵상하기 위해서 들에 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 뭘까? 히브리어로 수아흐이라는 단어인데, 수아흐, 이것은 기도하다, 깊이 생각하다,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삭은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할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동역에 있어서 그 동역의 비밀이 뭐냐?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들입니다. 들로 나갔어요. 여러분, 들이 어떤 것이죠? 조용한 것. 그죠? 세상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사람의 소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 묵상의 시간이 이삭의 삶을 결정한 거예요. 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지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묵상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삭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 사람만 잠깐 예를 들면, 먼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매일 새벽에, 밤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물론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 말고 성전에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무슨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제 소원은 이렇고 제 문제는 이렇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아뢰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 주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주님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옥탑방에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포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은 온갖 우상을 섬기고 왕도 신이에요.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을 시기한 대적들이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는 법을 만들어서 협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30일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안 만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보란듯이 이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골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 선택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순종했어.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진짜 던져집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대적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는 역전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목숨을 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너 가면 고난 받는다. 고난 당할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이때 바울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가라는 말씀이야, 가지 말라는 말씀이야. 이때 바울이 선택한 것이 뭘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13절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일행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갔어요.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가면 그 당시 배의 속력으로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답니다. 근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걸어갔어요. 평지도 아니래요. 해안선을 따라서 산악지대랍니다. 최소 8시간 이상을 걸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 전날에 바울은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거든요. 밤새도록 말씀을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 배에서 같이 자든지 해야 되는데 그 먼 길을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왜 홀로 걸어갔을까? 이유는 그 길을 걸으면서 누구를 만나길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지 그 먼 길을 걸으면서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꺼이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어. 이유는 간단하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묵상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시간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달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홀로 찾는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물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함께 주님을 찬양 예배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이 정말 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고 계실까? 아이고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춤추실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 시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요. 이삭은 언제? 해질 때에 어디에서? 들에서 묵상했어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새벽과 밤에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다니엘은 골방에서. 바울은 길을 걸으며. 우리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최적의 시간은 해질 때, 장소는 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고 만나는 거. 물론 요즘 너무 바쁘시죠? 다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지난주 중에 우리 청년 한 사람을 만나서 신방하며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에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도시락 몇 개 먹고 더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하고 바빠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정말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냐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필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어서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삭처럼 묵상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쁘고 일이 많을수록 여러분, 묵상의 시간을 더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참 고대하고 계세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시고요, 다니엘처럼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바울처럼 길을 걸으며 기도하시고, 이삭처럼 들에 나가서 적어도 20-30분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30분 얼마나 돼요? 드라마 보면 후딱 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서,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